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읽은 이 두 개의 본문이 신앙과 정치, 신앙과 사회 참여를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는 요절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을 오늘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요절만 보면 신앙하고 정치는, 신앙과 사회 참여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죠.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벌써 분리가 느껴지죠? 그리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싸웠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힘이 예수님의 나라에선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분리를 해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처음에 읽은 것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나라를 맡아서 뭔가 통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예수님이 통치자로 서야 하는 거라면 하늘나라여야만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통치자로서 섰던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아닐 거라고 하는 추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절 말고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분리시키는 것 같은 추론을 하게 만드는 요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절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서로 다르며 다른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신학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을 신앙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하는 일을 삶으로 봅니다. 이 두 개를 별개로 보게 만들죠. 이 두 개를 별개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늘을 위해,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활동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에서의 삶은 타락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그런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의 것으로 그냥 여겨지게 됩니다. 그건 이 땅이니까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 이걸 오해해서 요것만 딱 집어서 이게 분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두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만, 신앙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는 충분히 내가 살아내고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삶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모범적이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모든 헌신을 다해 나를 내어놓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주중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과 교회에서의 모든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 소위 세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충분히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두 나라를 분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속한 것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신학과 신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팽배하고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결정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교회는 이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죠. 그러면서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은 사회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일은 세상이 흘러가도록 세상의 원리 속에서 가도록 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앉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는 자로 앉혀놓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소위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일상을 분리된 채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먼저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개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늘에만 속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당연히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서입니다. 만약에 이게 분리된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실 이유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세계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무지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 복음, 지난달에 계속 우리가 설명했던 그 하늘 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한 거다. 이 땅과 하늘을 십자가로 연결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건너가게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로 끌고 가기 위함이다 정도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늘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재편되죠. 부부 관계도 재편이 돼요. 그래서 물론 더 사랑하는 관계로 재편이 되겠죠.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다뤘죠. 더 사랑하는 형태로 재편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관계 자체는 이 땅에서와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재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관계에 대해서 충실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하늘에 속한 복음인가요? 이 땅에 속한 복음인가요? 애매해지는 지점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약 3주 전에 나눴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죠.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쭉 올해를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 근거들을 볼 때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복음을 소개한다라고는 했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천국이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괴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즉 하늘나라와 이 땅이 분리되어 있고 다른 통치의 형태로 서로 관계하면 안 되는 소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주장을 하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은 그 요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정치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사회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과연 그런 것들을 이 두 개의 서로 맞지 않는 충돌되는 요절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들어가서 이 본문은 어떻게 이 충돌되는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 읽은 내용들을 근거로 다시 한번 그 요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마치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분리된 내용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어요. 자, 어떤 나라를 맡기신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분명히 하늘나라, 즉 이 땅을 구분시킨, 이 땅을 배제한 오직 하늘에만 있는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사후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너희에게 맡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는 하늘나라일까요? 이 땅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제 이렇게 접근하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이 땅의 나라인 것입니다.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땅을,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죠?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승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규정을 하면서 하늘나라를 맡기신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요. 이건 천주교적인 해석인데요. 교회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을 할 때, 그 신학적인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요절을 가져다 씁니다. 천국을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면서 천국을 베드로에게 맡겼고,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주장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맡았으므로 로마 교회가 곧 천주교가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다, 이런 주장으로 펼쳐나가는 게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게 로만 캐톨릭이죠. 로마가 만들어낸 교회. 오직 로마로만을 교회가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된 천주교의 신학이 지금의 근본주의 신학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나라는 오직 교회와 연결된 천국, 사후 세계로 이야기되는 것, 이 땅을 속하지 않은 나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주교가 만든 신학을 토대로 근본주의가 출발을 하면서 근본주의도 우리가 맡은 나라는 사후 세계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완전히 분리시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지상명령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명령하신 지상명령은 사라져버렸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분리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주장이 있죠. 그렇게 맡기신 근거를 그들은 무엇이라고 찾냐면, 이것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끌고 가기 위한, 이 땅이 아니라 사후세계로서의 하늘나라로 끌고 가기 위한 구조로서 지상명령을 주셨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맡긴 나라가 있어요. 나라를 우리 손에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나라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로서만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 자체가 맡겨진 것으로 지금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맡겨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는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는 지금 이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이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참새 2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다른 장면에서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오직 사후세계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의 신앙이 걸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하는 구조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전제를 하기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 속한 것은 맞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근본주의 계열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사회와 정치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리된 세계가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또 접근하면
우리는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우리는 지금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딜레마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사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것도 모순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의미한다라고 접근을 해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은 나라가 이 땅이라고 하는 접근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개념도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야만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앞에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개입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내고 행동하고 선을 베풀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명령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두 개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한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사람의 한 말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 참새까지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내용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란 사후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나라는 이 땅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통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요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의 통치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맡아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살아내는 방식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와 즉 그리스도가 말한 내 나라와 너의 나라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돈을 갖고 접근을 했어요. 돈을 갖고 오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데나리온을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니 이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잘못된 해석으로 마치 돈을 두 개로 분리해서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라라고 하는 구조로 설명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땐 돈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할 땐 돈과 연결시킨 적이 없어요. 이걸 헌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만물을 다 소유라고 물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내 것이라고 딱 집어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였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이었고요. 우리를 드린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뭘 드리는 걸까요? 우리 육체를 드리는 걸까요? 이거 팔을 잘라서 드릴까요? 피를 내서 드릴까요? 우리의 목숨을 드릴까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얘기하셨으며 아까 제가 읽었던 요절에 나타난 것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소유됐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긴 나라를 우리가 맡아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건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우리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그리스도가 살아낸 방식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한 방식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맡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참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맡아서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아내신 삶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토록 요구하신 삶이 있었고, 그리스도는 그 삶을 순종했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 보고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시죠. 이 구조가 같은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 이중 구조를 그대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셨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삶을 요청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도 요청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요청하셨죠. 이게 다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나라를 주셨고, 삶을 살아내도록 요청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를 통치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청하신 삶을 살아내셨고, 그리고 그 사랑과 삶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또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회 참여란, 정치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세상에 구조화시켜 놓은 형태 안으로 어디에 들어갈까를 정하는 순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나라에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 당이 있고, 녹색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어떤 당들이 있고, 그 당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주장들에 내가 속하여 그 구조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구조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서 우리의 정치적 결정을 하고 우리의 사회적 참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청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여, 우리는 그 당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나라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정의로운 나라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당면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과제로서 남겨지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이 그리스도께서 맡겨지신 나라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회에, 당연히 정치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을 가지고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과제는, 우리의 사회 참여적 과제는 그렇게 어떤 당파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에 있습니다. 정의에 있고 사랑에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당면된 정치적 과제들이 어떨 때는 녹색당이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모든 당들이 주장하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창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안건들을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안들을 주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들을 다 거부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점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정을 주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은 어떤 당이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일치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당파적인 분쟁이 존재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참여를 할 때는, 사회적인 참여를 할 때는 그 당파적인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정치인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재구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실제로 저는 새가족들이 왔을 때 되게 불편해하면서 나가시는 분들과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행동합니다. 지금 저는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걸 보고 불편해서 교회를 못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는 불편하지 않지만 저거를 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저걸 떼자고 주장하는 새가족들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었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본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건 정치적인 불편함이죠. 자기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정한 노선에서의 정치적인 해석으로 저걸 바라보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 그 사건 자체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정당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것이 명확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고 죽어가는 현장을 그 몇 시간 동안 눈에서 떼지 못하고 그걸 지켜본 결과 우리에게 생겨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참여로서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그 활동들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뿐인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어떤 당이 무엇을 주장하고 그걸 중심으로 어떤 당이 어떤 정치적 세력이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회적인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콩 시위대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표명을 하든 미얀마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떤 의사와 의견을 표명을 하든 우리의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든 그것은 어떤 당이 어떤 정치적 당파가 주장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정치적 참여가 당을 중심으로 가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서나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하지 않아요. 어떤 당을 대변하는 방식의 언행이나 주장이나 구조화된 의견 표명은 사실은 교회에서는 저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나라에 대한 모습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우리는 분명하게 정치적 참여를 해야 하며 사회가, 세상이, 정치가 구성하고 있는 입법의 모든 제도와 그 법에 실행하는 과정들에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투표해야 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청원해야 하고 피켓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SNS와 우리의 의견들을 표명할 수 있는 것에 그러한 내용들을 표명해야 하겠죠. 그래서 정의가 실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서로 간에 대한 설득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당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서 접근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교회 초기부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함을, 그 외의 것에는 사랑을 혹은 자유함을 이라고 표명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이상 일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에 대한 일치를,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 참여가, 사회적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사회적 참여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으며 전면에 내세우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들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사회적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이고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회적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무엇을 근거로 사회적 참여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언급한 바가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나누어진 바,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사회적 참여의, 정치적 참여의 명분이 분명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어떤 뜻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더한공동체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 살아내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요청하신 삶을 순종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순종하여 살아내도록 요청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도록 요청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삶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나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사랑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